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후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실패한 인생과 성공한 인생 기준에 따라서 있겠지요. 그리고 성공한 인생은 자랑하며 살지 몰라도 실패한 인생은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라는 건 교회에서 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했느냐 아니냐, 그걸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굉장히 용감무상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용감무상하고, 그런 말할 때 그 당시에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을 보는 것, 사람을 보는 건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큰 소리 지를 줄은 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베드로가 딱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를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때에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나 예수님 부인 안 해요. 나 예수님 모른다 안 해요. 딱 이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54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4절부터 6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먼저 54절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54절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처소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54절을 보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그래도 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요, 예수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는 내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감정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55절부터 봤는데 55절에 보니까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형이 해 떨어지면 추운 모양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런 거 자주 경험합니다. 해 뜨면 덥고 해 떨어지면 춥고. 저만 그렇습니까? 해 뜨면 덥고 해 지면 춥고. 이 지형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졌으니까 불 쬐는데 이제 비비가지고 어깨 비벼가지고 쏙 들어가가지고 나도 아유 이러고 있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거 보려고. 내 마음에 쓰이잖아요. 마음에 쓰이니까 예수님이 어찌 되셨을까, 저리 끌려가셨는데 어찌 되겠다 싶어서 딱.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죠. 56절에 누가 옵니까? 한 여종이 옵니다. 어린 종이었을 거예요.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참 이 오늘 성경 묘사가요, 참 머리로 그리면 진짜 그림 한 장 나옵니다.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이렇게 앉았어요. 의자가 있으면 그리 앉았을 거고, 의자가 없었으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걸 딱 보고 딱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예수님, 이 사람은 불 쬐고 있는 베드로, 조그만 여종이 와가지고 얘도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지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저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제가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작은 것 같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사람 말투가 싹싹싹 달라집니다. 여기는 뭐라 카노 어쩌네 이걸로 하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래요? 어쨌대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 돌비 위에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말투가 싹싹싹 바뀝니다. 옆으로 가면 거시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작은 땅에도 이랬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형의 말투가 비슷할까요? 많이 다를까요? 여기에 56절을 봤습니다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걸 표준말로 했을까요? 사투리를 했을까요? 사투리를 했는데 어디 사투리를 했을까요? 갈릴리 사투리를 했겠죠. 우리로 치면 위대한 수령님의 뭐 이런 거 사투리, 그거 사투리가 아니구나, 그런 거. 저기 개마공원에서만 들릴 법한 그런 사투리로 딱 대답을 해버리니까 들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대박 들통 납니다. 요 말하기 전에 불 쬐면서 베드로가 입 꾹 다물고 있을까요? 이 베드로가 약간 수다쟁이입니다. 그러니까 꾹 다물지 않고 막 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투가 예루살렘 말투가 아니거든요. 요래 쳐다보니까 저 사람 이상한데, 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저 사람요 붙들려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요. 이 여자요, 이게 높여서 하는 말일까요? 얕잡아 보는 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더 들통나게 됐습니다.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58절에 이제 딴 사람이 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같은 편이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또 북방 사투리를 썼을 겁니다.
59절에 1시간쯤 더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고 누가 아예 보증 서듯이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60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끝났는데 닭이 울어버렸어요. 자, 사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큰 소리 못 칩니다.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혹시 외국에서 배워왔습니까? 다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전에 가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그걸 저는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먹어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하루하루 먹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 베드로처럼요 한꺼번에 3번 우랑탕탕 넘어져가지고 닭이 우니까 아이고 부끄러라, 아이고 죄송해라, 아이고 미안해라 이를 어쨌거나 밖에 뛰쳐 나가는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울고 자빠지려고 할 때 그럴 때 61절 화면 볼 수 있습니까? 61절 딱 그러고 있을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고문당하고 있거든요.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서도 피가 났을 것이고 눈으로 피가 흐를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딱 돌이켜가지고 딱 봤는데 누굴 봐버렸어요? 베드로를 봐버렸어요. 베드로는 이 장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빛이 찌직 딱 마주쳐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이 속이 타버릴까. 차라리 내가 한 대 얻어맞는 게 낫지. 얼마나 이 속이 타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3번이나 부인하고 닭울든 소리에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 눈빛에 칙 마주치는 거. 여러분 성도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쁜 짓 3번 하면 그 다음에 무감각해집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짓 3번 하면 나쁜 짓인지 모릅니다. 그때 나쁜 짓인 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봐주시는 겁니다. 신앙에 뭔가 감전이 일어날 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자기의 한 말을 못 지키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자기 한 말도 못 지키냐? 내가 뱉은 말 내가 못 지키냐? 여러분 내가 뱉은 말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니까 빨리 마쳐야 되겠다. 빨리 마쳐야 되겠다라고 말한 이 말을 제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후 예배 인도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휙 가야 됩니다. 오후 예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빨리 마친다라는 말을 제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몰라요. 사람은 말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 한 말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말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57절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58절에 부인하고, 60절에 부인하고, 다른 성경에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유대인도 보통 말을 3세판입니다. 이렇게 부인하면 진짜가, 맹세컨대 부인한다. 진짜로 저주하며 맹세컨대 부인한다. 이거는 속을 그대로 다 얘기했다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3세판입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또 일을 하나 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일 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막 자기가 대장이야.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어깨 힘 빡 주고 이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보다 목소리 작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큰데 어쩌라고?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갖도록 날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지직돼야 돼.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목소리 작은 사람도 똑같고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딱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갖고 지직거려야 돼요. 여기에 그렇게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던 베드로가 21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설명을 쭉 합니다. 고전에 2절에 있었던 일이 보면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3절에 보면 웃잡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너희들 여기 있으려면 있어라. 예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베드로로 갑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갑니다. 여기에 갈릴리가 고향인 사람들이 다 줄줄이 딸려가지고 갑니다. 목소리 큰 사람 위험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위험합니다. 내 목소리 크다 싶으면 목소리를 볼륨을 아예 낮춰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목소리 크게 이리 얘기하니까 다 딸려가 버리네. 간 이유는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예수께 소망이 없다, 나는 내 본업으로 돌아간다, 이래서 갔습니까? 당연히 뒤에 거죠. 나 소망 없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소망 없다, 난 내 본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허탕치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저기 해변가에서 야들아 고기 그래하지 말고 요래해가지고 한번 잡아라, 그래갖고 잡아 만선을 이루고 딴 사람이 저분이 예수인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웃더리 벗어 제끼고 바다에 풍덩 내려가서 덤벙덤벙 해가지고 해변가로 나가고, 그렇게 해변가로 나가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으니, 조반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떤 걸까요? 아침. 즉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단 말이잖아요. 막판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기를 가득 잡았지 그 전까지는 허탕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반을 먹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꼴을 탁 보고, 베드로를 이전에 봤잖아요. 언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 집에 거기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를 향하여 눈빛이 지직 됐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기서 보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입니까? 뒤에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까? 시몬이 본명이죠, 본명.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물론 베드로가 반석은 아닙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 그래 말고 나한테 좀 더 잘하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한테 좀 더 잘할 수 없냐? 너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더 열심히 잘하면 되잖아. 그거 안 돼? 예수님 이래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네가 잘하면 사랑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들마다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날개로 암탉이 병아리 끌어안듯 여러분을 끌어안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 성공하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나를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회복되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그건 성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어릴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천석군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다. 그 뜻 모르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자 되면 좋단 말입니까? 안 좋단 말입니까? 천석군 천가지 걱정이면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다. 여러분 걱정 몇 가지 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 걱정 몇 가지? 안 하고 싶으면 농사 하나도 안 되는 긴데요. 한 가마도 안 나오게 생겼는데요. 그죠?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평생에 추구해야 될 건 한 가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천석, 만석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져갈 수 없는 것에 평생 그 걱정만 하다가 콱 죽어버릴랍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별 수 없이 다 죽습니다. 애처로워 여기면서 울어줄 사람이 몇몇은 있을 줄 몰라도 그냥 죽음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천석의 걱정, 만석의 걱정만 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려고요? 천국은 가겠지.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거야말로 걱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천석군 되고 만석군 되십시오. 근데 그게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행복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는 내가 붙들고 있으면 걱정이고 내가 손을 펴면 그게 행복입니다. 천석을 여러분, 만석을 여러분 추수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1000명을, 10,000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은 무너진단 말입니까? 안 무너진단 말입니까? 안 무너진단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 속담은 다릅니다. 공든탑도 쉽게 무너진다. 인생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죠. 아무리 공을 들여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도 인생 무너지는 거 보면 한순간입니다.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 선거에 나오지만 않았으면 그 사람 인생 괜찮았을 건데 선거 나오는 바람에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장관 시켜주면 좋다고 나갔거든요. 요즘은 잘 안 간대요. 장관 시켜준데도 좋다고 안 하고 잘 안 나가려 한대요. 왜요? 나가면 다 들키거든. 뭐 했고 없는 것까지 막 싹 다 끌어올려가지고 막 그냥. 얼마 전에 누군지는 좀 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 장관직 나갔다가 부끄러움만 시큰당하고 장관 지명도 취소됐고. 그래 되잖아요. 그래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하고 살다 가야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러면 그 사랑하며 가는 게 무엇일까? 오늘 부부주일이잖아요. 부부끼리 하여튼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살다 보면 누가 그러던데 처음엔 사랑으로 살고
그 다음에 정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의리로 산다. 사랑으로 살고,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산다. 도원 결의를 합니다, 부부가. 우리요, 사랑하다 살면 그 사랑 다 못하고 갑니다. 오늘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랑하려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해 보십시오. 내 눈에 미운 구석이 있어도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생각하면 내가 저 인간 눈 감아주지, 그러고 사랑하세요. 그게 됩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게 진짜 됩니까? 십자가 생각하고 해보세요. 곱고 아름다운 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사랑의 삶을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실천, 그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셔요.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예수님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반응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 반응했던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15절에는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는 말하고 먹이라는 말하고 뭐 틀립니까? 양을 잘 대접해라 아닙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내 양을 먹으라. 그래 읽으면 안 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두들겨 패라 이거 아니고, 내 양을 잘 양육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누구 거란 말입니까?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참 좋은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시는 어법 중에 하나가 조심스럽게 제가 들리는 어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 제자입니다. 내 제자입니다. 첫 번째, 진짜 그 사람의 제자일까? 일단 두 사람의 캐릭터가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정말 제자일까? 요거 하나 의심이고, 그 교회에서 내 제자를 만들면 어떡해요? 예수님 제자지. 내 양을 만들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양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지. 맡겨주신 양이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여러분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로교 정치 제도가요, 장로교 제도 자체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 가르치면 일단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신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있습니다만, 이상한 일이란 말은 성경을 다르게 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장로님은 신방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신방합니까? 예. 장로교 정치 제도가 그렇습니다. 헌법을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다 구역장합니다. 다 구역장합니다. 장로님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 신방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분이 아닐지라도 성도 각자가 양을 먹이는 일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사랑하라 캠페인으로 될까요? 현수막 걸면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름이 와야 됩니다. 이름이 와닿아야 됩니다. 퀴즈. 수매도 목사님의 딸 이름 미샤. 제가 지난 월요일 왔는데 아랫께까지 리샤인 줄 알았어요. 리샤. 왜냐? 수매도 목사님한테 물었거든. 딸 이름 뭐냐고. 리사라고 부르는. 리샤. 그래서 저는 리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외국인 등록 그거 준비한다고 여권 복사해야 돼가지고 여권을 봤더니
미샤인 거라. 리샤가 아니고. 리얼하고 미음하고 엄연히 발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게 쉽게 굴러가는 대로 하는 모양이죠. 제기가 잘못됐든지. 그래서 딸 이름은 뭐라고? 여러분 마음에 이름이 왔습니까? 이름이 와야 돼요. 이름이 와야 돼요. 아들 이름은 뭐라고? 네? 리온. 영어로는 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은 리온이라고 합니다. 사자라는 뜻이랍니다. 리온. 마지막 퀴즈.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분의 이름은 엘란디카. 여러분, 영혼을 품는다는 건 먼저 이름이 와야 돼요. 저는 큰 숙제, 한 숙제 안 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가 100분 정도, 100여 분 정도 오십니다. 90명에서 100명 사이, 110명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외우는데 제 사실 진땀 뺐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진짜 못 외웁니다. 진짜 못 외웁니다. 근데 진땀을 처음에 이 반성교에 와서 이름 외우는데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지금 가는 교회는 반성교회보다 딱 곱하기 2입니다. 이걸 제가 1년 안에 외울 수 있을까 큰 고민입니다. 시무 장로님들 이름을 네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도 헷갈려요. 성만 외우고 있어. 성, 황, 표, 뭐더라?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한 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외워. 축구 선수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황희찬. 축구 선수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만 이름만 분명하게 한참 외워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학교 관심 가집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역 식구 잘 섬깁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들 잘 우리가 존경합시다. 아무리 말해도 이름이 와야 돼요. 내 가슴에 이름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름이 먼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섬기라고 주신 영혼이다 생각하고 잘 받들어 남녀노소 물어나고 잘 받들어 섬겨주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 영혼은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힘쓸 때 반성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소식 듣고 싶습니다. 이 반성교회 좋은 소식을 저 서울에서 듣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보에 제가 가는 교회 이름을 딱 주보에 기록해 둘 텐데 그냥 홈페이지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성교회 홈페이지 열심히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뭔가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살짝 제가 꼬질러 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서로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서로 좋은 소식 함께 나누고 기뻐합시다.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이냐 실패냐로 사람을 따져보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 그 예수의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실천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 멋있는 신앙생활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